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마다 평신도 자비랑 전문의 선교사를 특별히 훈련시킬 수 있는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가지 주제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주제인 전도 메시지 2번째 강의를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에 대한 중요한 핵심과 중요한 의미들을 깨닫고 누리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의 전도운동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신도 자비랑 전문의 선교사 훈련 메시지 11번째입니다. 7가지 주제, 현장 복음 전도 기도 제자 교회 언약 중에 3번째 전도 메시지 2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겠습니다마는 보통 교회가 전도하는 전도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전도가 뭐가 다른 것이냐, 이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일단 성경의 전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66권의 핵심인 원색적이고 순수한 복음이 정확하게 회복될 때만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회복되어야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이 시작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전도의 키는 뭐냐? 그 내용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3절 한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이 디도서는 여러분들 사실은 디도라는 한 사람 목회자에게 전달한 목회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가장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내가 목사된 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죠. 영생의 소망,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뭘 소망해야 됩니까? 빨리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아까 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 할 때 제일 힘들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그때는 약간 신세 한탄같이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지금 생고생하고 죽을 판이고 힘듭니다. 뭐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가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희망차고 굉장하게 은혜로운 사실은 찬양입니다. 항상 빛을 보고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고백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전도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전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전도요. 그 전도의 내용이 직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 3가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이 파생되었고 모든 고통이 왔기 때문에 이 근본 원인 3가지를 해결하는 3가지 직분,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노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해서 종교를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근본,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3가지를 해결하는 3가지 직분.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느냐?
교회 와라가 아니고 교회 다녀가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로 사단의 권세 아래 결국은 돈이 많아도 뭔가 육신적인 성공이 와도 근본적인 참된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사실은 예수가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는데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냐? 나보다 더 행복하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진짜 참된 행복에 근원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제 그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생의 소망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말미암아 없는 영원한 생명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오늘 이 1시간 정도를 가지고 이거 성경의 전도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포커스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성경의 전도입니다.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라는 의미,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늘 그 내용들을 볼 거고, 특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에게 맡긴 거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에게 맡겨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도로 나타낼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올려드렸던 그 프린터문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것이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전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에 대한 키는 알죠. 66권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 속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방주 노아와 방주를 기록한 목적도 그 방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노아 가족이 방주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구나.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구나. 그 방주가 그리스도 자신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모든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라면 그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그럼 이 66권을 말씀을 어떻게 전도로 나타낼 거냐? 영접을 많이 시키는 게 성경의 전도냐? 말씀 운동을 많이 열어놓는 게 성경의 전도냐? 제자를 많이 키우는 게 전도냐? 그거 이전에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적이고 완성시키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전도의 키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이 전도로 나타내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때의 의미는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8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던 육체적인 정욕뿐만 아니라 뒤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 그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보다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렇게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거, 그렇게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거, 또 이미 소유했던 것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압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려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사역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최고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너무너무 존경받았던 목회자들, 정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고 한 시대에 굉장한 바람을 일으켰던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고 다른 것들이 드러나고 뭐 배임을 했다는 등 무슨 수많은 문제의 구설수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단 사입이 막 타 종교 우상 숭배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더 우리가 경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복음을 말한다고 하고 가장 전도한다고 하고 가장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고대하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마지막 때가 왔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보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운동보다 성경 66권의 최종적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끝 목표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창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향하게 만들고 다른 전도를 향하게 만들고 다른 목표를 향하게 만들었다. 아예 성전 건축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다른 것들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죠. 우리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또 동일한 요한일서 2장인데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부인한다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야 되느냐라는 핵심을 놓치고 다른 거 하도록 만드는 것도 적그리스도적인 사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면 지금 수많은 정통교회 강단, 진리 강단에 엉뚱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과 은사운동과 방언과 병고치는 위주로 가고 있는 강단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강단에서 박애주의, 테레사 수녀처럼 막 육신적인 밥을 주고 육신적인 옷을 갖다 주는 것이 정통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처럼 진짜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영적인 핵심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 또한 세례요한인 것처럼 아예 사회운동, 인권운동, 정의운동, 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막 그 북한 넘어다니고 인권운동 북한에 막 그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진짜 원색적인 복음의 핵심보다도 사회운동, 인권운동의 포커스를 더 가지고 가는 경우는 많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하는 날이 공휴일입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분은 좀 세례요한적인
포커스를 갖고 있어요.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걸 올인했대. 동등해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가 그래서 복음으로만 참된 평등과 동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핵심보다 그냥 사회운동, 정의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 지식운동, 성경을 매일 쓰고만 있고 쓰는 게 잘못되냐? 아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럼 성경을 쓰고 66권을 쓰면 쓸수록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이 복음을 증언해야 돼요. 증언하고 있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향하고 있지 않는 쓰고 있는 거는 쓰는 거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높이는 거죠. 이거 많이 써가지고 66권을 필사본으로 써서 내 아들과 딸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주겠다. 그 성경책 손으로 쓴 거 주는 것보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이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게 더 소중한데 포커스를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만 많이 읽고 있는 분도 있고 성경만 많이 외우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게 지식운동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로 읽고 암송하고 쓰는 것과 이 복음을 증언하고 누리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사실은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쪽으로 편향되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자기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너와 내 후손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빨리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끝이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만약에 샘하고 샘 아내가 잠깐만 시장 가서 장 보고 오겠다고 나갔는데 문이 쾅 닫혀버렸다면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사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중고등부 회장 때요. 제가 알기로 봉사부장을 했던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 걔가 아마 중학교 2학년인가. 갑자기 예배 전에 와가 얘가 막 엎드려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랬냐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얘가 왜 우느냐. 자기가 아빠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불신자인데 몇 번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 아빠가 복음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가셨다면 지옥이잖아요. 그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마음도 너무 무겁고. 얘가 막 우는데 또 그 눈물이 안타까우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귀중하게 이렇게 자기가 아빠한테 복음 전하지 못한 죄책감과 막 거기에 대한 너무 고통스러웠더라고요. 그런 시간표가 와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그냥 팍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충격받거든요. 사람들이 언제 차리드냐면 갑자기 내 주변에 큰 사고나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고통이나 재앙이나 죽음의 문제가 딱 다가오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철이 없던 아들, 딸들도 아빠가 죽거나 엄마가 죽으면 정신 차리거든요. 물론 뭐 돌아가셔서 정신 못 차리고 더 이상하게 사는 아들, 딸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내 아들은 나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나를 어떤 아빠로 기억하게 할까? 늘 시달리는 아빠로 기억할 거냐? 늘 짜증내는 아빠로 기억할 거냐? 늘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할 거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 손자, 손녀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아직 우리 교회가 밟은 땅이 55개 나라니까 아직 145개 나라 다 가려면 이게 몇십 년, 한 10년, 20년 열심히 뛰어도 막 가야 되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끝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우리만 복음 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명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왜 그러면 이게 모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과에 증거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관점에 1차적으로는 주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아무도 왜 우리를 지옥으로 보냅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핑계치 못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듣도록 만들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오셔서 심판한다고 그래도 누구나 다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느냐고 반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먼 훗날에 올 것이다, 한 50년 60년 지나야 되지 않냐, 아니라니까요. 조적같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임할는지 몰라요. 결국 우리가 지금은 안 임하겠지, 지금은 좀 이렇게, 제가 신학 다닐 때, 부산 신학대학 다닐 때 늘 그 신학대학이나 경성대학교나 부경대학이나 외대나 뭐 춘회간호전문대학 부산대나 이런 데 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이야기들을 우리 반에 있는 이렇게 신학생들하고 좀 포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갔고,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들어온 아이들이 있는데, 그 여자애가 말한 게 굉장히 그 기억에 남아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나이죠. 저보다는 한 대여섯 살이 어린 그 여동생뻘 나이인데, 오빠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은혜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고생하고 학교 집 교회만 다니고 이렇게 신학교를 왔는데, 지금부터 내 인생을 막 전도하러 다녀버리면 나만의 시간, 내가 이 대학교 생활과 젊은 청년의 나이 때 연애도 하고 뭐 이제 그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다가, 이걸 좀 몇 년 하다가 이제 요 정도 해봤으니 재미 별로 없구나, 이제는 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쯤에 자기는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 하길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도하는 게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냉철하게 생각하면 정말로 일평생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빠져나오고 살아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납니다. 저로서는 이제 매일 한 30분, 어제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현장 복음을 못 전했는데요. 딱 저만의 당대 세계공화의 지금 시간표, 코로나19 시간표에 지금 2021년에 제가 딱 할 수 있는 시간표 한 30분 정도 현장에 나가서 스페니시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희한한 거는 거기 지금 거의 지금까지 따지면 한 400명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이 로테이션을 해요. 사람들이 갈 사람 또 가고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오는지.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천국 가는 게 정말로 맞냐?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몰라요. 우리도 저도 신앙생활 지금 50년 넘게 하면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로 눈물 콧물을 흘리다가 막 떠나가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콧물을 흘렸다 해서 맞고 안 흘렸다 해서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단언하건대 진짜 아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또 잘 하지도 않아요. 뭐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 귀중한 축복을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어떤 목회자들한테 이런 말을 듣고 되게 화가 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영접 현장에서 하면 뭐하나? 우리 교회를 안 오는데. 장사하는 이야기잖아요. 현장에서 복음 받고 구원 받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있든 없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 교회를 나와줘 매주. 그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지금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진짜 복음을 전한다. 진짜 현장에 생명운동을 한다. 또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는 뭐였냐면 너무 수준 높은 제자 훈련을 한다면서 별의별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을 갖다 대면서 자기들끼리 뭐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내가 더 잘하네 못하네 이러고는 불신자 살리는 현장은 전혀 관심이 없는 제자들, 소위 말하면 입만 살아있는 제자들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 내가 깨달은 거 지식 자랑하고 내가 깨달은 거 막 이렇게 뭔가 과시하는 거 좋아하지 불신자 살려내고 있는 사람들 없었거든요. 그게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생명운동에 있습니다. 말씀운동하는 이유도 생명운동하려고, 제자를 세우는 이유도 생명운동 때문이거든요.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영접기도로 생명 얻고 버릴 수가 없고 그대로 두면 어린아이를 땅바닥에 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방주를 이어가는 것이고, 그 영적인 방주의 노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거든요. 진짜 귀중한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 나만의 복음, 내가 할 수 있는 당대 세계공화의 전도, 그게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사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말씀의 의미는 66권 성경의 기록 목적인 핵심하고 똑같습니다. 자기의 말씀은 66권의 말씀, 그 66권의 말씀을 풀어내는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입니다. 기록 목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기의 때에 자기 말씀이 이제 어떻게 전도로 나타낼 것이냐가 중요하죠. 전도로 나타내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전도로 나타내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말씀의 핵심을 신비에다가 핵심을 뒀다면 그 전도운동은 신비를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모여가 기도해가지고 막 이상한 걸 체험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방언을 터지게 만들고 또 은사를 체험하게 하는 전도운동으로 가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막 율법을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지킬까라는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고 율법을 적용시켜서 전도를 할 거고, 박애주의면 막 운물을 파주고 농사법을 나쁘지 않습니다. 물 없는 곳에 운물 파주고 밥 못 먹는 사람이 밥을 갖다 준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운물만 파주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의 복음, 그리고 밥만 퍼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옷을 갖다 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뭔지, 칩을 주어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방주를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뭔지, 그 핵심을 놓치고 하고 있는 박애주의, 그리고 지식주의적인 전도운동. 옛날에 신천지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뭐 누가 골프를 좋아한다, 아예 골프 프로를 붙여가지고 아예 전도를 해버리고, 뭐 거짓말을 하던 수많은 인본주의를 다 동원해서 하는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하는 전도가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성경의 전도의 핵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했던 말씀운동입니다. 영접운동만 가지고 당대 생활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영접운동, 생명운동도 성경에 있는 전도 속에 포함됩니다. 그 생명운동을 말씀운동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말씀운동을 통해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혼잡하게 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게 막 신비가 복음보다 더 좋은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예 사랑 실천하고 육신적으로 그들에게 주는 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처럼, 아예 지식을 깨달고 지식주의로 빠지는 것이 더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느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님, 사역자, 선교사들입니다. 사역자들이라니까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계속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나도록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이 되는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것보다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게 한다. 육신적인 봉사를 강조하고 엉뚱한 막 다른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복음을 가리우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선명하게 복음을, 어느 본문을 열어도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복음의 강체가 비추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게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허물과를 죄로 죽어버린 영, 죽은 영을 살리는 방법은 살려주는 영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회복되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감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는데, 그 영혼 구원과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사역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교회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전도,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전도, 복음이 가려워져 있는 부분을 밝히 증언하는 전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계속 드러나게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도고 성경의 말씀 운동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는 말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계속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원인도 하나고,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있게 된 근본 원인도 하나고, 사단에 매여 일평생 종노릇하게 된 근본 원인도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되기 때문에 단절돼 버렸어요. 하와가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을 혼잡하게 혼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이 세 가지 시험을 꺾어버린 방법도 말씀을 가지고 꺾었습니다. 선명한 말씀이 선포될 때만 사탄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가 해방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전도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려면 자기의 말씀, 선명한 복음이 회복돼야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회복돼야만 성경의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너무 혼잡하게 막 복잡하게 만들어 이게 뭘 하라는 건지, 헌금을 하라는 건지, 봉사를 하라는 건지, 충성을 하라는 건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요. 성경 계속 복음의 핵심 놓치고 성경 쓰고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 의미도 모르고 암송만 하고 읽기만 하고 계속 무슨 신학과정 공부만 하게 만들어가 막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훈련, 별의별 신학 공부 다 했는데 성경의 핵심은 희미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 같은 말이 뭐냐? 빌립보 3장 1절에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신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증언할 때 사탄의 권세 무너지게 돼 있고 죄와 저주가 해방되게 돼 있고 하나님 만나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는 일반적인 전도하고 다른 것입니다. 막 사람을 미사옥으로 속여서 막 교회 한번 오라고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 그들이 말하는 각양 희한한 방법의 전도 방법이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이 뭔지를 간과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 신비운동적인 전도운동, 율법주의적인 전도운동, 파괴주의적인 전도운동, 시식주의적인 전도운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사도 바울 팀들이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게 성경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 끝이 하나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21강의 내용도 33강의 내용도 추가된 25강의 내용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한 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몰라서 모든 문제가 왔거든. 이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 모든 문제의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아라고 그럽니다.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해버려요. 사도 바울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했습니다. 우리 뭐 잘 알지만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성경 가지고 이제 강론을 합니다.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데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맞냐? 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해야만 되느냐? 이사야 53장 아까 송기성 전도사님도 기도하셨는데 그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사도행전 18장 펴보세요. 18장 5절 6절에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4절에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사역자나 주의 종과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거든요. 목사가 드러나도 안 되고 단체를 강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오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사람들이 기뻐하는 메시지를 할 거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다 전도하기를 싫어해. 다 복음 듣기를 싫어해. 다 세상 쾌락과 세상에서 축복과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세상의 축복이 풍족해지고 더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기도해 준 게 맞냐? 내 자녀가 복음에 관심 없고 공부 잘해갖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잘 버는 데만 모든 관심이 있어. 복음에 관심이 없고 신령과 진정을 누리는 예배에 관심이 없다면 왜 복음이 필요한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그들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 아멘. 하나님 너를 너무 축복하는 것 같다.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사업도 더 잘하게 됐구나. 더 축복받아라. 그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복음과 예배에 관심이 없는데 사업도 잘 되고 돈 잘 번다. 완전히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잘 되면 좋지.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더 어려워지는 게 나아요. 뭐 극단적으로 막 쫄딱 망해버리는 게 나아. 다 무너지고 왜 이렇게 나는 망했지?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되는 게 훨씬 낫다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럼 밥 먹을 게 없을 텐데. 그러니까 벌써 특히 이제 막 아주머니들이 나중에 보면 아들 딸 이렇게 시집 장가 보낼 때 보면 그렇게 예수는 그래서 예수 그런 거 해놓고 결혼할 때 딱 보면 불신자를 데리고 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막 대기업 다니고 연봉을 잘 받는데 연봉 잘 받는 사위감 딸 주면 좋나요? 그러니까 안 바뀐 거예요, 기준이요. 그래도 막 잘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게 하면 안 돼.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문제는 마지막 때에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이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건데요. 진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메시지 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기 끕니다. 저도 예전에 좀 해봤는데 할 수 있어요. 막 사람들한테 막 기쁨을 주고 막 자기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걸 갖다가 만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를 하면 막 모든 자녀들이 엘리트 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 시대적인 경제 축복 받는 방법 막 이런 거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아멘 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면 답은 나오는 거죠.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나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때때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고 안 맞게 살고 있다면 막 찌르는 창이고 때리는 책자 아파야 돼요. 물론 암만 찔러도 뭐요? 이러면서 충청도 사람처럼 감각이 없는 분도 있고, 늘 채찍이 떨어져도 하나도 안 아파, 여기 너무너무 가려운데 더 때려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때때로 내가 정말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현장과 복음과 전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에 관심이 없다면 메시지를 들으면 막 짜증나고 힘들어야 돼요. 막 답답해져야 돼.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해져야 돼요. 근데 막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상쾌하고 막 밥도 잘 넘어가고. 근데 내가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고 생명, 내 주변에 복음 못 듣고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다. 그는 막 양심에 화인이 맞은 거, 영적으로 사탄 흑암 세력에 덮여버린 거예요. 장악된 상태라니까. 근데 이게 열리면 이게 뭐지? 야,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다 끊어져 있고 국경들이 막혀져 있고 진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말씀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제자들이 계속 세워야 되는데 그게 막 애통한 심령으로 막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하늘에서 신령한 축복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을 보는데 참된 예배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막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사업 잘 되고 막 뭔가 이렇게 되는 거 보고 흐뭇하고 막 감사하다 하면서 그래도 저렇게 경제 축복 받으니까 좋네. 아니라니까 그게요.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알게 하나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받을 수 없다. 저는 열심히 막 훈련받고 배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된 줄 알았는데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계시로 자기의 아들의 원하는 자들에게만 계시를 허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강단입니다. 주일 강단.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된 의미가 뭐냐?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교제하고 메시지를 가지고 떡을 뗐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근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고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옛날에도 막 팀 목회, 공동 목회 하는데 결국 깨어지는 게 뭐냐? 누가 더 설교를 많이 했냐? 누가 더 사례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똑같이 사례를 나눠주면 되지 않냐? 예를 들어 3명 목사님이 공동 목회를 한다? 그럼 헌금 300만원이면 100만원씩 주면 되냐? 그게 공동으로 안 돼요. 왜 안 되냐? 어떤 목사님은 신혼부부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2명, 아이들이 2명인 집도 있고 어떤 집은 5명인데 100만원씩 주면 신혼부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아이 5이 있는 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 목회가 육신적으로 불가능해요. 뭐 아닌 갈등이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근데 초대교회는
자기 물건들을 송로통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미 유대사에서 차단돼 버렸고요. 이 사람들은 다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에 대한 큰 의미가 없었어요. 이걸 이제 잘못 이용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전대산 다 털어내고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내 것, 네 것, 내 소유, 네 소유를 구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 주님이 계속 구원받는 사람, 생명운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고 제자들을 더해 주셨다. 이게 초대교회가 시작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 강단을 가지고 애참포럼을 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 일주일에 한 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불신자들에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를 중심으로 그 주일 강단을 가지고 주일교회로 모이도록, 또 모이는 교회 중심 리더 역할을 하는 사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평신도 중직자 70인 제자는 그 주일 강단을 가지고 평일교회, 흩어지는 교회 중심에서 리더 역할을 하도록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교회도 있고 날마다 집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주일교회와 평일교회의 응답을 같이 누렸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다가 2장 1절에 47절에 5가지 응답받았던 게 초대교회의 성경의 전도의 베이스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게 전도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환경 조건을 승리한 비밀입니다. 바로 매주간 선포되어지는 주일 강단과 우리의 현장이 연결되는 전도가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비밀, 승리하는 전도다. 그러니까 강단과 현장이 하나 되는 전도가 별로 없습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가 내가 평일날 만나는 만남의 주제와 내용과 연결돼서 전달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너와 내 집이,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번 주간에 모든 대화와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방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방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족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가 그대로 현장의 메시지가 되고 답이 되게 전달되는 전도운동은 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 가지고 하지, 강단과 현장이 연결되어 있는 전도가 바로 현장의 전도였습니다. 내가 잡고 싶은 주일 강단 말씀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보는 것, 이제 그게 시작돼야 돼요. 저희 교회는 거의 90% 이상 성경의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진짜 부딪히면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하게 돼 있어요. 물론 너무 잘 견디고 말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것도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본질의 말씀을 놓치면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핵심도 창세기 3장 21절에 피제사, 희생제사의 말씀을 놓친 결과로 창세기 6장의 노아 방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음으로 승리했거든요. 출애굽기서의 모세가 바로의 왕에게 갔을 때 10번의 재앙, 10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 그대로 선포함으로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걸 받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의 성취를 마지막에 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졌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성취의 결과, 말씀 붙들고 기도한 기도응답의 결과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나타났다. 예레미야 1장 4절 1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고 선별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누구에게 보낸다고 했죠.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강단에 보면 그 사람 누구에게 보냈는지 대상과 방향과 현장이 나오게 돼 있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전달해라. 전해야 되는 메시지의 내용,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건 뭐냐? 한 주간에 선포되는 주일 강단 말씀은 그 주간에 만나는 모든 만남과 장소와 사건 문제에 해당한다 결론이다. 주일 강단 말씀 속에서 현장의 만남과 대상과 방향을 찾아내고,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전달해야 되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다. 전달해보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잡게 하셨느냐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붙들려야만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이 전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합당한 자, 누가복음 10장에 평안을 받을 자, 마태복음 13장에 옥토박과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주간의 메시지, 그 주간에 만나지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인도받음으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이 전도로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그거지만 그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로 주일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다시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만남들이 일어나게 되고, 만남을 통해 그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전달하다 보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나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 메시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라는 의미와 개념이 뭔지를 오늘 정리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신다면, 이번 또 돌아오는 주일날 또 창세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번 7장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지? 이 말씀이 어떻게 기도응답이 될까? 이 말씀을 어떻게 현장에 전달하지? 그걸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경의 전도다. 그러니까 강단과 현장이 연결되어 있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전도가 바로 성경의 전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깨달아 매주간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매주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 성취될 말씀, 응답될 기도 제목, 열리게 될 전도의 구체적인 해당응답 결론을 내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징후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